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최근 동정을 소개를 합니다. 본래 나 사도 바울이 서머나,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잠시 로마로 들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 25절에 그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구제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 구제 헌금을 하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는지 아니면 무슨 일인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것을 알고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을 통해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그 전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함께 묵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구제가 그냥 누군가를 돕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즉 이방인 교회들이지요. 이방인 교회들은 그들에게 즉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나눠주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진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나누어 가졌으면 27절 후반부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정욕적인 것, 탐욕스러운 것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물리적인 것,
또 우리 몸에 관련된 것, 이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해보면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빚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빚을 지고 있지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분이니까 그분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회심한 사람이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내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요, 한국교회 복음을 전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미국과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확장해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빚을 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스스로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다. 스스로 태어난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역시 부분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고 들려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때가 되면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뒷부분부터 보면 28절부터 보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보를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30절, 31절을 보시면 그 중간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여행이 안전하지 않은 여행이니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라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아페이 툰터, 그래서 불신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유대 지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겠지요. 이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익히 풍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에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는 지금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결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이다.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대.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로마의 성도들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인데 아마도 바울 본인이 꼭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걸음으로 비춰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 자신을 두 눈을 부릅뜨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불구덩이와 같은 곳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스스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언뜻 비춰져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대요라는 것이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진리의 순서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파문을 일으키며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그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가요? 특히 사도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내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요? 그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자체가 이미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지요. 나 하나의 기도로는 만만치 않은 여행이 된다.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같이 필요하다. 긴장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 안에 인간적인 떨림이 느껴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긴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긴장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는 거죠. 묵상해 보면서 새벽에 신앙의 여행이 바로 이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얼음에 박 밀듯이 쉽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박이 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만 얼음에 썰매 미는 거나 대단히 유사합니다. 얼음에 썰매 밀고 가는 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걸림이 없고 거침이 없지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은 얼음에 썰매 밀고 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위험이 뻔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물론 신앙인들은 다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쉽게 살고 싶고 쉽게 믿고 싶지요.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위험스럽고 불확실하며 내 인생의 안전판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뻔히 알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도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은 내어 맡겨야 되는 거죠. 이때는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바울 안에 떨림은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지요. 왜냐? 하나님이 이 걸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전보다 나를 더 밀착해서 케어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밀착하여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잠잠히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께서 아마도 그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결과는 아직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없지만 모든 것은 다 선하게 풀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위험 가득한 이 폭풍 한복판,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며 폭풍 속으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